19절에서 30절입니다. 좀 긴데요.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성경을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너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으므로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 즉 마음의 성화와 육체의 순종을 통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과 함께 자기 비움과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참 아들 디모데 그리고 형제라 부른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들은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을 때에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자기 비움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한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히 온몸과 마음을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어제 저녁 때 그 예배 준비하는 단톡방에 김시영 선생님이 인터넷 기사를 하나를 링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봤는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올해 11월부터 독일에서는 만 14세가 되면 자기의 성을 자기가 선택해서 신고를 하면 돼요. 내가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아니면 남자 여자로 살 건지 아니면 난 성 없음으로 살 건지 마음대로
그냥 신고만 하면 그것으로 자기를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독일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스페인과 스코틀랜드에서는 그게 법이 통과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루터 할아버지가 지금 깨어나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다시 돌아가셔요. 즉시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것 같아요? 저는 10년 내로 우리나라도 곧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뭐 제가 어느 당을 좋다 안 좋다 뭐 어떤 인물이 좋다 안 좋다를 말하진 않지만 뭐 각각 사안별로 다르죠. 그렇지만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비인권주의자라는 그런 죄명이 우리에게 씌워질 겁니다. 법적으로. 그게 평등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평등하게 사회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어느 게 옳고 그른 거는 확실히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전도도 못해요. 그래서 전도하면 강요죄, 협박죄로 이제 걸어버릴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우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산속에서 길을 잃은 상황과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상황과 같은 비진리에 혼합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방향 감각을 알면 지도가 있으면 우리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지도 가지고 못 찾아요. 왜 못 찾죠? 그렇죠.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광야의 지형을 수시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어디 목표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산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같은 경우는 뭐 해라도 보이든지 뭘 하겠지만 밤에 깜깜한 데 산에서 길을 잃으면 그거는 지도 가지고 못 찾습니다. 정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혼탁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보고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의 일을 구했는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을 협력했는지, 그리고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곁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한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만큼 가까운 관계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울 서신에서 초반에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초반에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같이 안부를 묻는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무려 6군데의 성경에서
같이 안부를 묻고 있어요. 같이 안부를 묻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하고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군데는 단독으로 다른 사람들이 없이 단독으로 바울과 함께 디모데만 이름이 나와서 그렇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평생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지금의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의 루스드라 성의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경을 잘 알고 또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 말에도 능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확신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그쪽으로 갔을 때에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그쪽에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그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이미 이 디모데는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정말 모든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아야겠다. 그를 주의 일꾼으로 온전한 풀타임 사역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데리고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평생의 주의 일에 동역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바울의 기대만큼 디모데도 정말 바울을 자기의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합니다. 정말 온갖 헌신과 수고의 삶을 다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갖 굳은 일을 다 담당해준 진짜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그 감옥에 와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대신 어떻게 교회들을 섬기고 어떻게 전도 사역을 할지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나중에 자기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모르지만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놓였다는 얘기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그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노예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예된 자. 바울은 복음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정말 디모데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를 자기의 참 아들이다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 충성하며 정말 복음의 노예되었던 이 디모데의 발걸음에 우리들도 함께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바울의 가장 큰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풍채가 좋은 또는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입니다. 빌립보 출신이고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쓸 것을 지원하고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며 복음 안에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하는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빌립보 출신이었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함께 하다가 빌립보 교회에 남겨져서 그 교회에서 리더로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력으로서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로마로 바울을 도우러 지원하러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약 1800km입니다. 40일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홀몸으로 움직인 것도 아닐 것이고 돈을 맡았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그 거리를 가서 정말 충성스럽게 바울을 돕고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그 수고가 힘들었던지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의 근심이 됐어요. 이 아까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생겼구나. 바울도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도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더 주의 일에 함께 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즉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너도 아프니까 이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몸을 좀 잘 추스려라. 그러한 뜻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에게 주어서 빌립보 교회로 바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빌립보서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그 자기의 형제, 제자에게 편지를 써서 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군사. 군사는 생사고락의 일체예요. 하나에 하나. 참된 복음의 일꾼을 도울 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후원하고 지원하고 돕고 죽기까지 충성한 자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정말 이 영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은 이 영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참 아들된 디모데 그리고 그의 참 형제된 자기의 제자 에바브로디도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가 아플 때에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준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까봐 노심초사했고
그가 낳자마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참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그 바울을 정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단걸음에 달려가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 충성을 했는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그는 수고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맺어진 영적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정말 함께하는 자들에게 지원하시고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몸바쳐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유일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유일한 사람.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해결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충성할 사람,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빌립보 교회를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었어요. 문제가 생겼고 힘이 들고 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예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었어요. 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가장 사랑하니까. 그들을 가장 잘 알고 그들을 가장 잘 인도하고 충성할 자니까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지금 보내지 않아요. 왜죠? 디모데를 왜 안 보내겠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가니까 두 명 다 가면 안 되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가니까 디모데는 나중에 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 지금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너희의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사자. 너희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대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교회를 대표해서 일하다가 병들어 죽을 뻔한 자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기뻐할 자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이와 같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빌립보 교회의 대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 바친 자요, 그들이 부족하면 내가 다 대신 감당하려 한 자요,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죽을 뻔한 자요, 조금이라도 빌립보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쓴 자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지만 그가 정말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합당한 자고 유일하게 가장 사랑할 자가 맞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도 그 못지않게 빌립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니 그를 먼저 내가 보내니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 주의 일에 협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둘에 대해서 너무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에 정말 감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아주 그들을 칭찬하고 그 믿음을 감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장로요. 이준필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남 얘기 하라고 들으면 안 돼요. 내 얘기로 들으셔야죠. 우리 겨자씨 교회를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진실히 생각할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저요. 목사님이요? 저요. 다 각각 자신이 그러한 우리의 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굳은 일을 솔선수범하며 남들이 못다하는 일까지 감당할 사람 누굽니까? 바로 자기가 그러한 일꾼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주님의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곁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룬 일꾼들은 이 둘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늘나라의 주님의 일꾼의 그 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러한 복음 사역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동역자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